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8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23문 질문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이런 강구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려 주소서. 우리로 점점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확장시켜 주옵소서. 마귀의 이가 당신께 대적하는 마귀 자신을 높이는 모든 힘과 행사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대적하려고 의도된 모든 사악한 계획을 파여 주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완전히 완성되어 당신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기도와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연답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 표준이죠. 내용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오늘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강구에 대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 간략하게 요약하게 소개하고 있는 문답 함께 봤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함께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주제죠.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하나님 나라 뭐하는 나라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하나님 다스리신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신 나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드러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나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큰 한 모습이죠. 이사야 4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헐벗은 산이 골짜기가 광야가 마른 땅이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통치로 인해서 회복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19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광야에서 나무가 자라기 힘든 곳에서도 귀한 나무들이 사막에서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맺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그 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을 할 것이고 무리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 가운데 임하셔 통치하심으로 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곳이 생명을 얻고 열매를 잃어버린 곳에서 열매를 맺고 원래 열매를 물을 담아놓지 못한 곳에 물이 모이고 그렇게 생명을 다시 품어내는 그런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미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요. 스가랴도 그렇고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대표적인 모습이 구원과 회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한 모습에서는 승리를 거두고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보복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시는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35장 4절 말씀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죄를 지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떠나시죠. 멀리 하시죠. 심판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벌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요. 뭘 하시냐? 갚아주시는 일을 보복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실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또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한 게 대적에 대한 보복 원수에 대한 보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1장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계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요 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까부르는 대적을 보복하시는
승리하시는 도구로 하나님 백성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그 백성은 하나님에서 그 승리를 즐거워하고 자랑할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면 발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그 가운데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보복이 있는 신원이 있는 그런 나라다. 그게 대표적인 모습이요. 더 나아가서 그럼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할 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뭐냐면 메시아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받은 종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양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한 종을 보내시는데 아기로 우리에게 낳고 그에게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그가 통치하시는 것 그가 펼쳐내시는 평강의 다스림이 평화로움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권을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일을 할 하나님의 왕 세우신 왕 메시아죠. 기름 부은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일을 할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인데 실제 그 통치를 펼쳐가시되 하나님께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서 펼쳐내시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예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멸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이신데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 보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회복이 드러난 나라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모습은 메시아의 나라다.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닌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 한 중심에는 메시아가 있고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밖에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음에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해고요. 그리고 계속 몇 가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좀 전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이 장차 미래에 그가 다시 오실 때 세우신 나라로 성경에 가르치고 있으면 분명히 미래적 축복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현재적인 영적인 실체다라는 것. 현재적인 나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셨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통치를 펼쳐내시는 굉장히 현재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실제 현재적인 그런 나라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영의 역사하신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또 맛보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미래적인 모습이 아니고 현재적인 모습이죠. 그런 경험적인 현재적인 나라라면요. 현재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또한 구별되는 영역인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나라입니다.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적이지만 현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영역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싸우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적이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해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골로새 1장 13절 같은 경우 조금 다른 영적인 누앙스로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데,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거저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흑암의 권세랑은 다른 세속의 질서, 죄된 질서, 또 그 사망의 질서를 따르는 것과는 다른 영역, 영적인 영역의 다름이죠. 분명한 것은 다른 구별되어지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더라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죠. 더불어서 그것은요, 외부에 있는 성도와 하나님 백성의 외부에 있는 실제 구별된 영역이기도 하지만요, 내적으로 임하시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모습 여기서도 사실 또 좀 보일 수 있죠. 그러면서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인 실체이며 경험적이며 동시대적이고 그런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은 또한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한 그림 안에 집어넣고 꽉 하고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게 하나님의 세계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니, 나라면 우리로 치면 대표적인 게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지 그게 나라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져지고 느껴지는 어떤 실제적인 영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오히려 내적으로 임재하는 나라다. 그게 어떻게 나라면 그게 나라라. 주권은 있죠. 하나님 통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요. 백성은 있죠. 하나님 백성, 교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요. 영토는, 영역은 그 백성이 그 통치하시는 왕의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영역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초월적인 나라이며 경험적인 나라고 영적인 실제이지만 동시에 초월적인 나라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성경대로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 견지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하나님 나라, 성경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현재적이고 영적인 실체이면 동시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적 축복이다라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통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 실제적인 실체는 언제 오롯이 드러나는가, 마지막에 드러나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일종 한 단편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친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더 이상 이전 것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아픈 것이 없는, 이전의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미래적 축복,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난 후 때 그때 펼쳐지는 미래적 축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고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는, 그러면 그 나라의 임함을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도 그런 의미로 기도를 해야 되고, 단순히 그냥 이제 가르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기보다는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먼저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가르친 것처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놀라운 정말 그 은혜의 주인,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나라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개인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 그걸 바라고 원해요. 그게 구원이었으니까. 그게 특별한 그 울타리밖에, 그 나라 영역밖에 속할 수 없는 존재인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안에 속하게 하셨고, 그렇다면 더더욱 그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자세여야 될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다는. 개인 같은 경우는 시편 119편 5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통치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다. 그 통치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가 주신 법 아래 살아가는,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죠. 통치 아래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을 구하고 법은 하나도 존중 안 해요. 그러면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고요. 그렇다고 할 때 그의 법이 나의 길이 되어지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나라가 임함을 구하는 것.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쉽게 말해서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런 파트너로, 그런 동반자로 교회를 삼으셨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펼쳐져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누앙스 내용일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을,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다면 그를 대적하는 그 모든 계획, 비록 승리하지 못할 거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결국 패배를 얻을 거예요. 그 유혹이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그 괴계가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하고 대적에 대한 승리를 거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위대하심이, 그 위대하심이 자랑되어지고 드러나는 그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라는 것이 나라의 임함을 기도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는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그 대적인 미혹 앞에서는 철저하게 미련하기를 바라는, 그게 사실 나라의 임함을 기도하는 한 누앙스일 거고요.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결국 승리하실 것이고,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원하는 게, 결국 마귀의 계계가 개인의 마음에서, 무리의 마음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개인이,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다른 누앙스일 거고,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있었죠. 현재적이고 영적인 실체이지만 내적으로 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내적으로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지만 동시에 미래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현재적으로 개인과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펼쳐지고 그렇게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를 구하지만, 동시에 미래적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그러합니다. 당신께 속히 오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시 간접적으로 분명히 확인하는 가르침이 뭐냐, 그게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 영광을 받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두 번째 간구 기도 제목이고, 실제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이름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다면 정말 갈증을 느끼고 갈급하는 것이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 그 나라의 임함을 바라는 것이고 그 모습이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모습, 그거를 간구로 신원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두 번째 간구가 가지는 바고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모습인 것을 확인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간단하게 두 번째 간구 살펴봤는데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은혜 가운데 그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 약속이 없었던 백성에서 그 영역밖에 울타리밖에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약속 있고 소망 있고 그 나라를 이야기할 유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인데, 근데 실제로 그렇다면 그것이 원함이 되고 그것이 바람이 되고 그것이 간구가 되어지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 게 성도의 신앙인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던가? 매일매일 나의 결정, 내 바람은, 나의 열정들은 무엇을 향해 펼쳐져 가고 있었던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은혜로 나라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 소망이 있기에 그 나라의 임함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현재적 은혜로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제 고백이를 바라고요. 그렇게 함께 걸음걸음 살아내면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